금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된 그러한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죽음만 유독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일생의 어떤 그 사적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 가운데에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기록들이 더 첨가가 되어 있어서 기록이 되어진 본문입니다. 24장까지의 내용은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웠던 그러한 늙은 종 한 사람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내며 그에게 이 아들을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꼭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는 장면이 2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스러웠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그와 약속한 대로 이삭의 아내를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과 결혼을 이렇게 시킨 그러한 이야기가 마지막 2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이후에 그의 슬픔을 위로받은 그러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을까라고 싶은데, 오늘 25장이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 기록된 그두라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혼하였던 사라 외에도 또 첩을 두었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16장과 21장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의 후처로 이렇게 첩으로 삼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25장을 보시면 후처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로 그두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그두라를 언제 아브라함이 취하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순서상 그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마 그두라를 후처로 취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때 취하여 이렇게 그 후처를 통하여 아들을 5명 이렇게 낳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10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면 이 그두라의 이야기는 대략 언제쯤일까라고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상상을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덧붙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가를 취한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그 어간쯤에 아마 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하였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실제 아브라함의 중요한 그러한 스토리 가운데는 포함시켜 두지 아니하고 별도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는 이 장에서 할애하여 그 그두라의 이름과 그를 통하여 낳았던 자손들의 이름을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두라를 통하여 낳았던 아들 5명의 이름은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그러한 아들들의 이름이지요.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과 우리 또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디안이라는 이름 같습니다. 미디안, 창세기 안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그러한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모세가 그 동포의 살인을 경험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하여 두려워 도망갔던 곳도 역시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도로를 만났고 장인으로 삼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후에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또 인접하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던 그러한 이민족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존재했던 그러한 이민족들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을 통하여 함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욕산을 통하여 낳았던 그러한 자손들의 기록과 미디안의 5 아들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 기록되면서 그두라의 자손들, 그두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낳은 그러한 자손과 그 이후로 이어진 그러한 족속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후처를 통하여 얻은 아들들, 그리고 하가를 통하여 낳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언약의 자녀, 약속의 씨였던 사라를 통하여 낳았던 이삭, 이 모든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이전에, 생전에 이 모든 자신의 상속권들을 다 확정하여 주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상속자로 삼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상속하여 주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러한 관습 안에서도 이러한 유산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서자들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강제적인 법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의 자손들에게도 서자들에게도 이 재산을 주어서 이렇게 상속을 얻게 해 주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베푼 그러한 어떠한 책임 있는 자신의 서자들을 향한 그러한 책임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중간 이후로 보시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또 다른 그의 혈육을 통한 모든 아들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내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모든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이주하게 함으로 옮겨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주어지며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성취에 따라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이 언제 행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 이전에 이 일을 끝까지 확정 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모든 그러한 생애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그러한 횟수를 175세 또는 175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세라는 이 아브라함의 그 향년은 굉장히 이때에도 비교해 보면 엄청 긴 횟수를 아브라함이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8절을 보시면 그의 죽음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렇게 모든 횟수를 누린 그러한 복의 죽음입니다. 나이가 높았기에 또 늙었기에 기운이 다하였기에 죽은 그러한 복된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장례를 위하여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삭,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출생의 그러한 순서로 본다면 이스마엘이 앞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순서로 표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러한 기록자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순서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순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순서로 결정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상속자,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임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맡아 그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장례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라의 죽음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서 은 400을 주고 사왔던 그러한 자신의 땅,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소유로 된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매장지를 삼고 그곳에 함께 묻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래가 모두 끝이 나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서의 중요한 그러한 또한 한 부분들을 1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장래가 끝이 나고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그러한 아들들이 8명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역시 이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천사를 만났던 그러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장소를 그렇게 거주지로 취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스마엘을 덮는 그러한 이삭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두라를 통한 그러한 족보, 그 가운데에 태어난 서자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두고 그 모든 서자들과 자신의 아들들의 유산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생전에 확정 짓고 평안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세월을 누리며 살다가 열조에게 돌아가 매장되는 이야기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끝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모든 동행함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겠거니 하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남아있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지만 전체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시대로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세대의 교체들이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에서의 그러한 교체도 일어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전체로 보든 아니면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보건 이 신앙의 세대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선을 어떻게 명확하게 그어야 할지 그런 선의 구분은 짓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겪어온 그러한 세월들을 통하여 거슬러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세대들을 한번 이렇게 교체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를 통하여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세대의 교체가, 믿음의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태도와 그리고 이삭이 보여준 그러한 믿음직한 태도를 통하여 이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교체가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십시오. 이삭에게 가야 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모든 자녀들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나누어 주지만 그것에게 똑같은 그러한 지분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몫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이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 다음의 세대들을 이어갈 이삭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는 책임 있는 그러한 장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은 오히려 그 이스마엘보다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상속을 받을 장자로서 그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묵묵하게 아버지의 그 신앙과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체가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서도 물론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여러 걱정들을 저는 들어봅니다. 어른들께서 이제 힘이 다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10년 후건 또 그 이후건 걱정들과 염려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앉은 그 예배당의 자리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라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다음에 이 믿음을 이어갈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나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이전에 그렇게 내가 함께 더 신중하게 세우고 또 사람들을 신중하게 길러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은 젊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세대들이 그렇게 내 다음에 서게 될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대구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그의 매장,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세대들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시작을 함께 시작하였더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세대의 교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좋은 믿음의 세대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지금부터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것처럼 내가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내 뒤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훌륭하게 세워질 것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을 보고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참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함께 덧입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모든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